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 성경으로 그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말씀이시기에 또 그 말씀도 살아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 말씀은 활력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게 되고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권위 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야고보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과 함께 믿음이 완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함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말이든 우리의 행동이든 믿으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도 말하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행동에 옮겨 그 실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별하고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의 말씀으로 그것을 드러내어 보이실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생각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 귀신의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재단하고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냥 우리가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들 때 우리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고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일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우리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을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게 하여야 하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유익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섞이면 안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고 결부되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지 않으면, 믿음과 함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백성들과 우리 신약에 있는 백성들이 다른 것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갔지만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약속을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정에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정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의 형질이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을 걷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안내하시느냐? 말씀으로 안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시죠.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성령님을 통해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그것이 말씀이 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감동하시는 것을 지체하고 주저하고 즉각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유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지는, 어떻게 안내할지는 우리 다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높이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확실하죠. 근데 그 계획된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우리는 때로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으셔요. 나는 지금 요게 급한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 이거 하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자꾸 감동하시는데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내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할 수 있는 것, 그것들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니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를 때 그러면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즉각 신속하게 지체 없이 망설이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마음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것들을 하게 하시게끔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제 마음을 휘저으시는 거예요. 마치 실로암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동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그것을 동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나중에 하지 라고 생각했다면, 지체했다면 어느 순간 그 감동했던 것들은 또 사라지고 맙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은 제 옆에 이렇게 펜하고 종이 조가리를 두는 것은 종종 그것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감동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록한 주님의 감동을 즉각 실천에 옮겨보는 거예요. 마음을 누군가에게 쏟게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할게? 아니,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염려를 멈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상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보라고 했었으면 그 말씀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는 것이 즉각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순종하라고 하신 그 행동들, 그 삶들을 우리가 지체하고 우리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좋아지면 나아지면 할게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기회들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그것이 성취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주님이 알기를 원하셔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시는 걸 알기를 원하셔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치리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셔요. 그러한 날들 속에 많은 훈련이 있어요. 많은 조정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막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조정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삶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가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폭풍 같은 곳에 내던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위로 걸어오라라고 하셨으면 걷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풍랑을 보고 우리는 못 걷잖아요. 나중은 없어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감동을 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주셔요. 우리에게 또 감동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좋은 삶.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영원히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분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 아래 사는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들의 증거가 되고 말이 강건하여 그들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함께 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이 강건할 때, 이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의 메시지가 힘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유익을 얻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계셔요.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감동을 줄 거예요.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끊고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기 때 맨날 집에 가면 뭐하냐, 게임하는 거죠. 게임. 학교 갔다 오면 게임, 학교 갔다 오면 게임, 학원 갈 때도 게임, 그리고 돌아오면 또 게임. 공부는 언제 하냐? 학교에서, 학원에서만. 복습이 예습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수련회 갔다 오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죠. 야, 아들아, 너 그거 끊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 머리를 좋게 했으니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요? 제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또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셨으니까 어쨌든 마음에 찔리니까 게임을 컴퓨터에서 싹 지우는데 일주일이 딱 지나면 다시금 게임을 까는 거죠. 친구한테, 야, 그때는 게임을 깔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이게 플로피 디스크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게임도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죠? 그 2D인가요? 2D, 3D도 아니죠. 2D. 그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글보글, 뭐 킹콩, 뭐 그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컴퓨터 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천리안 뭐 인터넷 그거 뭐 그 채팅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또 다시 또 깔아요. 그리고 또 한 학기를 또 보내고 또 겨울방학에 또 수련회 가면, 얘야 그거 지우라고 했는데 왜 안 지웠니? 그리고 또 돌아오면 또 지우고, 반복. 대학교를 가서도 친구들과 함께, 나는 대학교 가면 형들 누나처럼, 우리 교회 형들 누나처럼 교회 안 나오거나 술 먹고 그러지 않으리라. 교회 끝나면 바로 또 공부하고 가고 학교, 교회, 집 이렇게 살리라. 근데 대학교 가니까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술 마시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술 냄새 푹푹 풍기고 애를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오는데 이 공각책 보고 애들하고, 이승혁 집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냥 공각 공부가 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애들 데리고 떡볶이나 먹이고 그냥 돌려보내고 그러면 마음에 또 찔리고, 또 그러면 또 잘해보겠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가고 안내를 받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지만, 그때뿐이니까, 그때 받고 또 감동하여 주시는 것을 또 우리는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졸길수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즉각 순종하는 거죠. 오늘을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으라 해서 오늘 저녁에 가서 말씀을 읽는 거죠. 또 인터넷하고 또 핸드폰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또 분내고 또 점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이걸 다 할 수 없어도 그 행동에 옮기는 순종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이, 그렇게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믿음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삶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어요.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쫓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휘저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문제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죠. 그게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 안 한다죠. 별로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드라마틱하게 뭐가 바뀌고 뭔가 이 삶이 막 이렇게 함으로 막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럴싸한 방법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방법, 그냥 매일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그거 7바퀴 돌아라. 매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아라.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은 그거잖아요. 여리고성 함락하는 방법. 매일 돌아. 매일 돌아. 매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성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맛보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믿음은요,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안 변하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턱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뭐겠어요? 우리의 돈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몸을 받으시겠어요? 뭘 받으시겠어요? 물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믿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감사.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멸한다는 건 끝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꺼지실 수 있어요? 물론 그분은 꺼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꺼뜨려 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제외하고 미루고 더디고 지체하고 밀어놨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것들이 꺼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억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억제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막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하여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감동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을 꺼뜨림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발을 내디딜 때 걷는 거죠. 믿음으로 행할 때 열려지게 되고 믿음으로 걸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만큼 놀랐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연히 행복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예전에 국회의원이셨는데 그분이 청년이셨어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분이었는데 예전 서울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그분이 30대 중반 후반에 있는 청년인데 이제 대통령 그 정부에서 아무튼 눈에 들어서 그 정부의 이제 요직에 또 들어가고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청년들에게 와서 청년을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없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대요. 근데 그분이 딱 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아주대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분이 한 거는 대학교 때 그거밖에 없었대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살리라. 아침마다 학교 운동장 기숙사에서 나와서 친구들 모집해가지고 러닝, 그때 러닝했대요. 학교 운동장 서너 바퀴 뛰고 그리고 그 운동장 빈 운동장에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 살자, 그거 10번 외치고 돌아갔대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삶을 고백하기를 우연히 행복해졌다. 우연이 아니죠. 그렇게 표현해서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의 우리의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된 수준이 아니라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이 와도 그것들을 돌파해 나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시대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하나씩 순종해 가는 것이 필요해요. 작은 일에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겠어요? 더 대단한 일을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일을 들으면 그건 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지 보이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 주시면 그것을 따라 행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경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11절에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담고 있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고 그 말씀이 응답되고 믿어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형통함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길과 그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는 것을 받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게 크게 나의 삶과 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뀔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연결을 못 시킨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는 거기까지 연결을 못 시켜요. 우리는 이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까지 우리가 연결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고작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문제밖에 못 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 눈을 씻어놓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경주마에게 눈을 가리고 눈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상황에서 탁 차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따라가겠다, 그 말씀만 따라가겠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고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한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2장 우리가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가 혼례 자리. 그러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결혼하면 한 2시간 뭐 이 정도 하고 그냥 끝내지만 유대의 혼례 관습을 보면 일주일 내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례를 딱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하객들이 오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할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의 아들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가 누군지 알죠.
그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아 낳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집에 지금 기쁨이 넘쳐야 되고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되고 사람들이 막 즐거워야 되는 이 시간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그것이 딱 끊기게 생겼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중단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잔치집에? 안 되죠. 안 돼요. 이 기쁨의 잔치자리에 이 즐거움이 끊기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포도주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죠?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아니까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그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얘야, 아들아,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다. 그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지 알죠?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이야기해요?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뭐라 이야기해요? 여자요. 지금 이 일은 어떤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나아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니 주인님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어머니라 부르는 게 아니라 여자요, 지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직 하나님의 일을 이룰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밝히 드러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지금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이 행동과 이 믿음이 대단하죠. 그 얘기를 들으면 꾸중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 핀잔 주는 거잖아요. 여자요, 지금 이게 나와 뭔 상관이냐?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어떻게 하면 5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하인들은, 얘들아, 지금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할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그대로. 그 한마디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죠.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의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형통하게 되니까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유대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울 때 물로 씻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큰 항아리 6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 항아리 6에 예수님께서 그들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니 그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대로. 묵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저분?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예. 지금 이 혼례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연회장에게 그걸 떠서 갖다 주라는 거야. 하인이 알아야 몰라요. 지금 맹물을 부었는데 붓자마자 어떻게 해요? 떠서 갖다 주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 잔치집 어떻게 됐을까요? 잔치집이 아니라 울상이 되는 거죠. 손님을 이따위로 대접하고 이 결혼식을 이렇게 하고 자식들의 미래와 이 장래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 혼례잔치, 이것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한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잔치자리에 흥이 끊기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분은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계속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마찬가지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가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믿지 않는 우리의 그 일하는 일터에 왜 잘되고 왜 기쁘고 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나 때문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묻고 안 될 것 같고 미루고 지체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유익하게 할 하나님의 뜻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지체해 왔어요. 지체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요, 늦은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건데, 아니요, 빠른 거예요. 박명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는데, 아니요,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하는 거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주시겠지? 뭔가 해주시겠지? 아니요, 이미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셔서 그분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안식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분이 안식하셔요? 이미 다 일을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도 뭐예요? 안식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안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안식하는 거예요.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이렇게 하실까?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보는 것과 옆에 사람이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요. 제가 보는 관점과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르나요? 우리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바와 우리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다고. 그런데 하나님과 내 생각도 다른데 어찌 내가 하는 판단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도 못 믿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거든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명하고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봐, 내가 너의 아버지야. 봐, 내가 너의 공급자야. 내가 너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뭘 봐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뭘 본다? 기적을 보는 거죠.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 미라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라클, 놀라운 미라클을 보는 건 뭘로 한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기적을 보는 거죠. 말 안 듣던 애들이 돌아오고,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복되는 것을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에 선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고 또한 승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을 제거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사는 거예요. 어디 가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며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은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죠. 가까이. 우리 주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우리 복음성가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에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함께 모인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기적을 보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보이신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우리 베드로와 찾아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베드로와 그 안드레가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좀 던져봐라.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 봐요. 아니, 당신 누군데? 당신 보아하니 샌님 같은데 지금 우리 여기서 잔뼈가 굵고 지금 이렇게 고기 잡는 그 횟수가 오래된 베테랑들에게 지금 당신이 조언하는 거야? 안 들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과 만나는 일은 없는 거죠. 주님 따라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계속 물고기 잡으면서 그는 살겠죠. 근데 그의 삶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했더니 베드로와 그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 시몬이 네, 밤이 맞도록 우리가 그물을 내려서 그걸 해봤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당신 말씀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6절에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거기서 그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르지만 그분이 평범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달라고.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믿고 다 버려두고, 여러분 베드로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배. 여러분 저기 우리 남해나 어디 뭐 통영이나 이런 데 배 한 척 가지고 있으면 그 배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거든요. 선장님들 우리 무시하지만 선장님들 부자예요. 거기 어업권 가지고 있고 거기에 배 한 척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그 가운데서 좀 방귀깨나 끼는 사람이었다고요. 나중에 예수님 잡혀가는 그 가야발 뜰에 가도 베드로는 그곳까지 갔어요. 왜냐? 그들이 그 연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신분은 어부에 불과하지만 돈이나 이런 재력이나 이런 것들은 뿔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 버려두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왜요? 말씀이 일하시는 거를 그는 경험했잖아요. 주체하지 않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주저없이 망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시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즉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들려지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한 기회를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믿음을 휘저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그때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의 삶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겠다라고 결단하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도 또 어떨 때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떠나, 안 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생각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너를 잘 되기를 원하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이렇대. 주님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것을 행하라고 하실 때 행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한 3분간만 우리 짧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함께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날마다 우리는 어려움들을 보고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성령님이 능력이시며 그 성령님이 우리의 주권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주님 알려주십니다. 감동하여 주시는 것에 따라 하나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휘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휘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휘저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엄청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게 믿음 있는 자, 하나님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자녀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고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 더 큰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망할 것 있습니까? 하나님 낙심할 것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우리의 주름을 들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지울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걱정과 내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원수는 우리 앞에 하나님 그것들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숨 섞인 아무리 그와 같은 자도 섞인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허물어뜨리기를 원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요놈이 마귀의 역사구나, 요것이 마귀의 역사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바뀌어갈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마귀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미치지 않아 아무리 그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장한 전신갑주 입은 하나님 우리 무장한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한 발자국도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그 말씀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 삼으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잔치자리가 하나님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 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 집에 하나님 잔치자리가 그 노래소리가 흥겨운 이 잔치자리가 하나님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잔치자리에 하나님 기쁨이 떨어집니까? 하나님 이 잔치로 기뻐해야 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지금 어둡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지금 이 시간 기쁨이 없은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 그것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론되라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적의 기름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적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감사하는 기쁨을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내가 이미 받았다면 그것을 이미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감정을 컨트롤하고 믿음으로 느낌을 잠재우고 하나님이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믿음이 앞서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감정과 느낌이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신속하게 행하여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